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3번째 부인할 때 다른 성경에는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고난이 시작이 되죠. 자, 전체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가긴 가는데 떨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도망도 안 갔어요. 근데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 예수님은 가장 약자의 모습으로 지금 잡혀 끌려가는 과정이죠. 이름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무명의 한 사람이 때리면 맞는 그런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제 기준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가 있었던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결과, 기도의 있음, 기도의 없음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단절된 사람과 연결된 사람의 차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이후에 움직이면 기도로 연결된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끊어진 사람, 단절된 사람, 기도 없이 가는 건 연결을 끊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죠. 외적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으로 연결됐느냐, 단절됐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주의 길을 가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근데 예수님은 주의 길을 끝까지 십자가라도 지고 간다. 아버지의 길을 끊어지지 않았다,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익숙해 있는 그 반복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을 때가 많죠. 언제냐? 갑자기 고난이 올 때, 교통사고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갑자기 누군가의 잘못된 상황에 그냥 같이 사고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오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내 상태가 딱 드러나요. 건강도 그렇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핵심이 뭐였어요? 코로나 시대 딱 오니까 건강, 딱 핵심이 면역 아닙니까? 면역력,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신이다, 뭐 위생 관리가 뭐 이렇고 정부가 뭐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결국은 면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디빌딩에서 몸이 막 멋진 사람들, 막 몸이 거구고 힘세고 막 힘센 장사 대회 나가고 뭐 그런 뭐예요. 다 건강해 보여도 코로나 시대 때 팩팩 쓰러지면 그건 결국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고, 누가 진짜 찐 건강인가, 진짜 가짜 건강인가, 보여지는 건강이냐 아니면 진짜 건강이냐, 그것은 백신 안 맞고도 싱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건강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 마찬가지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딱 당하면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항상 기도로 매일매일 무장해 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사람하고 또 그때도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실망해서 사라지더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라도 기회가 돼서 엎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기회의 틈을 타서 실망하다고 뭐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냐고 막 이러면서 또 사라지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은 평소에 기도를 늘 쌓아 있고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런 시즌이 올 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게 하는 힘이 있더라. 계속할 힘이죠. 그러니까 면역은 그거예요. 내가 세지 강하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부딪혀갈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힘,
그게 사실은 진짜 건강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무언가를 절대로 계속할 수가 없다. 기도는 계속하는 힘이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뭘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말자. 기도 없으면 하루도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죠. 근데 기도 없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왜냐하면 유일한 채널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연결되는 유일한 채널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인간인 이상 그분도 기도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해. 기도 없이는 뭘 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로 계실 때 그는 항상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경건하면 뭐예요? 나쁜 말 안 하고 거친 말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조용조용하고 거룩하게 성경책이 탁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게 경건이 아니래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경건은 심한 통곡이래요. 심한 눈물, 심한 간구, 심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 몸부림치는 게 경건이래요. 예수님도 그냥 예쁘게 멋지게 영화배우처럼 그 예수님 역할 하신 분들 보면은 다 멋진 배우 아닙니까? 최고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멋진 말로 성우같이 아나운서 같은 말투를 하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 몸부림치면서 도고, 어린아이 애 낳는 산모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엘리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기름을 짜고 눈물로 핏방울같이 떨어지며 기도하는 모습이 뭐 꼭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소원 그냥 알리자, 뭐 주여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멋진 시처럼 썼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심한 통곡이었대요.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창자가 뒤틀리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들었다. 기도의 모습이, 이게 경건한 기도의 모습이래. 자, 이런 기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세상과의 사이의 기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냥 기도가 아니었다.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였더라. 예수님입니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그냥 그 순간 발작하는 믿음 있죠. 한 번, 두 번은 통해요. 아니 우리 이제 예린이랑 수아가 그러면 한 번, 두 번 통하죠. 계속 그러면 데리고 나가든지 뭐 가만히 있어 그러든지 야단을 치든지 이제 교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 앞에서 발작하는 믿음이 그거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그거 안 통합니다. 발작하는 거 별로 안 통해요. 주님 앞에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통해요. 어느 순간 되면 안 통해요. 큰 소리 치는 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대부분 어떤 과정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막 발작하고 뛰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이 있을 때 그 상황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의 뭐 견해, 전문가의 소견, 사람들의 여론, 뭐 TV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별 도움 안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무슨 문제 생기면, 학교에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학교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선생님, 근데 다 뭐 검찰 개혁 필요하듯이 교사 개혁 필요하다고
일단 다 마음을 정해놓고 가가지고 아니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좀 불편하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해보고 뭐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야 돼. 가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저 선생님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뭐 우리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셨냐고 막 분석 막 따지고 그러면 그 뭘 어떻게 감당하겠어? 어떤 선생님은 그 임용고시 그 통과해도 교사 되기 어렵잖아요. 뭐 1년 기다리고 막 그런다면 어렵게 왔는데 뭐 3달 4달 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막 사직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뭘 알아요? 뭐 전문가의 소원? 예, 그 TV나 나오는 그 솔루션은 일부의 일부, 아주 일부. 그 과정에 많은 상담과 대화와 막 그 검사도 하고 막 그 과정이 다 있거든요. 싹 다 빼고 편집된 걸 가지고 그 한마디면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처음 생겼을 때 그랬다며요. 한 노인네가 엘리베이터를 와서 구경하는데 어떤 자기 비슷한 할머니가 타고 올라가는데 딱 탔는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다시 한참 후에 딱 다시 열리니까 웬 처녀가 내려오니까 바뀐 줄 알고 자기 할머니 데리고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그랬다며요. 들어가면 바뀐다고. 그런 거 마냥 그 잠깐 보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다고 해 다 사람들이 견해 한번 듣는 것으로 다 한 줄 알고 또 의사가 이런 얘기하면 막 지금 당장 사망 당하는 것 줄 알고 막 다 산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전쟁이 나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이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도 어렵고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엄청 기도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란 안에서도 폭탄 터진데 이란 안에서도 지하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찬양해요. 막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막 찬양하더라고 모여서 막 이란 성도들. 우리는 기도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이겨요. 어떤 위치에 있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으로 뭐 이래서 망했다, 이래서 국가가 잘 되겠냐, 이래서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막 피켓 들고 나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기도. 자기가 불편해 보이고 옳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지면 자기 교회 앞에 피켓 들고 있지 말고 난 거기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 혼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니 사람 앞에 들고 있는 게 그게 그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피켓 드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공산주의 설교 안 해준다고 비판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하죠. 뭐 사람 앞에 나가요. 광화문 앞에 나가야 됩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충동이라고 그래요. 충동. 똑같이 움직여도 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동적 행위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사람들은 특히 목소리가 큰데요. 목소리가 큰 건 크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발작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빠진 믿음이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무슨 믿음에 기도가 빠져요. 믿는데 왜 기도가 빠져요? 기도가 없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믿음은 이루어지를 약속을 근거로 믿는 거잖아요. 내 확신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약속을 가진 형태를 기도라고 하잖아. 기도를 계속하는 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 확신. 그렇지만 그게 주님과 같을 수 없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망한 모습은요. 우리가 망할 때 언제 망하냐면 좋은 것,
좋은 것 그거 붙들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좋은 거 붙잡지 못했다. 뭐 사실 성경에도 없는데 사람이 맹신하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맹신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오는데, 나도 그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야,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어.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왔나? 2번은 왔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아쉬워하는 거. 그때 내가 뭐 이랬었으면. 근데요, 그게 진짜도 아니지만 진짜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뭐 여기 작전역도 처음에 왔을 때 지하철 개통이 되고 1년도 안 됐을 때요, 역세권인데 완전 비포장 도로 가운데 여기가 주차장 있는 데가 그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사람들 그럴 때거든요. 그때 가끔씩 그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효성동에 발 앞에 지금 아파트 시대에 살았던 그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때 그냥 땅 안 팔았어야 되는데, 빌라 그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집 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 보니까 4배는 올랐어, 4배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쉽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 안 사서 망했어요? 대부분 기회라고 하는, 그때 못 붙잡았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있나요?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망하느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기도했어야죠. 기도하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이게 왜 원수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인지 왜 하냐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안 하더라고. 진짜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될 때는 안 들어요. 진짜 안 듣더라고. 평소 별로 안 들어도 될 일은 엄청 막 들어. 목사님 막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정말 들어야 될 때, 힘들지만 이건 붙들고 가야 될 때 안 들어요. 벌써 자기를 두고 한 얘기도 아닌데, 성경 그냥 본문 내용인데 엄청 힘들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이거구나. 들어야 될 거 안 듣게 하는구나. 다른 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때 그걸 들었으면 사는데 안 들어요. 그 결정판은 또 안 들어. 그때 싹 또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아닙니다. 땅 못 사도 괜찮아요. 100번의 기회를 다 놓쳐도 괜찮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 내내 부동산 사고 투자하고 다 잘 되고 그때 사가지고 다 됐다고 합시다. 근데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때를 안 들으면 한 방에 훅 간다고, 망한다고, 끝나다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 다 보셨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들어야 될 거 안 듣잖아요. 세대를 거쳐서 아버지 세대부터 부흥의 세대를 보여주며 들어라. 안 듣고 그래서 망하잖아요. 땅을 못 사서, 외교를 못해서. 그래서 망했나 이스라엘이? 줄 잘못 서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부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시험 곧 본다. 대학 입시 이제 고3 된다. 그럼 고3 돼갖고 발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기초학습을 해가고 자기 페이스대로 기본적으로 해가는 거, 그게 도움 아니에요. 그게 진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시험의 때가 올 때 그걸 극복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극복하는 방법은 발작이 아니, 충동이 아니라고, 각오가 아니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시즌에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가 내 안에서 체질이 돼. 계속 기도하는 시작. 하루하루 기도하는 시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환난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보면 시합 앞두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루틴이 있어요. 루틴을 가지고 운동을 계속해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시합 날짜 딱 잡히면 상대편 선수 전략 다 짜고 마침으로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은 체력 훈련이나 기초 훈련이 아니에요. 이미 훈련은 끝났어야 돼요. 그 전략적 훈련. 그래 안 다치고 훈련하다 다치나 발작하다가 다쳐가지고 시험 맨날 연기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안 다치면서 기술적인 것만 보완하고 그리고 체력 관리, 몸무게 관리만 하고 시합 뛴다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겨요. 근데 발작하는 분들 시합 앞두고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요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쌓여져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쪽지 시험 보세요. 당일 벼락치기 가능하지요. 근데 혹시 중간고사 뭐 과목에 따라서 벼락치기 할 것도 대신 통하기도 해요. 근데 뭐 대학 입시를 뭐 당일치기로 합니까 누가 그렇게 국가공무원 시험을 국가고시나 이런 걸 당일치기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은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선택 아니면 아쉽기는 해요. 좋은 것 선택하지 않는 거. 근데 좋은 것을 못 먹는 사람 다 있죠. 좋은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좋은 집 줬는데 못 살겠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살죠. 좋은 때를 못 견딜 사람은 없어요. 좋은 직장 주면 난 너무 좋은 직장 줬어.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다녀요. 어디서 결정합니까? 나쁜 것만큼 나쁜 거 조금 나쁜 게 아니고 불편해도 못 견디면 그거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서로 다 사랑하죠. 어떤 상황도 다 받아주죠. 근데 조금 사이가 나빠질 때 그때 진짜 사랑이죠. 그걸 억울함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견디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거나 또 이 마귀가 우리를 인도할 때 마귀 음성, 세상 음성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위 아래. 위는 뭐예요? 이익을 줘요. 이익을. 자, 이거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익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끌고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해버리겠다. 너 끝나겠다. 일단 무당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이 다. 두 가지죠. 두려움을 줘요. 이거 망한다고. 반대로 도와주겠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낮춰주겠다고. 이익을 준다고. 이 두 가지가 마귀 음성, 세상 음성. 근데 우리는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은 우리 안에 평안이죠. 담대함이죠. 그죠? 이 상황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않고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함께 있다. 평안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라는 거죠. 열매. 그래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선택하는데 열매를 보면 맺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보고 열매를 보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거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아니면 망할 거라고 겁을 주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근데 수제자잖아요. 제 1등. 근데 이런 괜찮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이 시작되니까 배신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기회가 많아도 미리 쌓아놓은 기도가 없으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이 더 보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만 보여요. 주님이 더 커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스스로는요 문턱을 못 넘어요. 두려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문턱이 그날따라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문이 막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열린 문이 아니라고. 남들 다 지나가는데 구경하러 들어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문턱이 너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내 다리는 짧아 보이고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그 10명이 정탐꾼 얘기 비슷하잖아요. 보긴 봤는데 두려움으로 다 보고 오잖아요. 넘지 못하는 거예요. 문턱은요, 사실 아무리 높아도 문턱을 만들 때 애들도 넘어야 할 정도로 문턱을 만들지, 문턱을 뭐 가슴만지 만든 그런 집이 어디가 있어요. 애들도 넘어갈 만큼의 문턱이에요, 그냥. 근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도 못 들어. 남들 다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난 군대 지키는 문지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 문 지키는 여종이래요. 여종.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무서워한다. 베드로가 도망간 거죠. 기도 없는 사람의 모습. 이와 같이 무너지더라. 기도 없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 없는 믿음은요, 위기 중에 드러납니다. 전문 용어는 뽀록나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 못된 신앙이 돼.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데, 내가 열심인데, 그거 소용없어요. 기도 없으면요, 뽀록나요. 현장이 뽀록이 난다고. 다른 제자들은 동산에서 주가 잡힐 때 다 도망을 갔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는 주를 멀찍이 떨어져 가며 대제사장의 뜰 숯불 피우는 곳까지 이르긴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베드로를 들어가도록 했죠. 이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있었으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심은 이제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있었다는 거. 그러나 똑같았다. 베드로나 우리는 기도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만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이름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그런 거. 기도 없으면 문턱 못 넣고, 기도 없으면 이름도 못 써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이름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큰 역사에 이유가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름 남기고 안 남기고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열매 맺으면 너무 기쁜 거죠. 아멘. 그때 네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멋있어요. 천국 가면 다 아는데. 그죠? 위대하고 멋진 일에 쓰임받고 자기 이름을 빠지는 거. 그게 겸손이죠.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못 넘어가는 거. 자기도 베드로와 똑같아서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기도 도망치고 기도에 실패한 거고. 아는데 한 사람은 의리와 믿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사랑이 있어서 제자들 다 도망가도 이 둘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선까지 문턱까지는 갔는데 못 넘어가는.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여종 하나에 대답도 못하는. 그리고 떨고 두려워서 무슨 엄청난 일본 순사에 신문당하는 사람처럼 그 여인이 여종이 얘기하는 걸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나 모른다고 그러고 부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순사에게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돼버렸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붙잡혀간 상황인데 다 폭력적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처구니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왜 그럴까? 왜 흔들리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럼 성경 읽을 필요가 없지 뭐.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해석입니다. 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오늘도 감당해. 어제 기도했는 어제는 어제 기도고 오늘 기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금 기도하는 거. 뭐 1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시간이 있을 때는 1시간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잠깐이면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때 잠깐 주님 도와주세요. 뭐 10초도 안 돼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면서 일을 감당해 가는 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붙잡혀가는 모습 상황인데 거기에 평강, 사랑, 자유 모든 것으로
주님이 충만합니다. 사방 온통 폭력 투성입니다. 횃불 들고 무기 들고 그렇죠. 칼 들고 뭐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온통 사랑,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죠.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 그렇죠. 자,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기도,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했었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지만 믿을 사람들, 온 인류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도 기도의 바운더리가 커져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믿음의 자리, 나라는 존재를 먼저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기도. 그게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요즘에 그 영상, 그 유튜브 영상 그 기록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딱 그렇대요. 그거 한 10초도 안 본대. 10초도. 영상 제작이 뭐 영화도 뭐도 전부 한 10초의 승부를 걸어야 돼. 10초. 10초도 안 본대. 평균. 딱 보고 쭉 딱 넘겨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싫어서 안 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좋아도 10분 이상 안 본대요. 아니 10초 이상 안 본대요. 좋아도 재밌어도 10초 이상 보다가 딱 꺼버린대. 그 딴 거 본대.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또 거기 가서 또 다시 이어서 보고 막. 우리 때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간단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런 거 좋아한대요.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해서 뭐 공기업, 대기업 큰 데 들어가도요. 뭐 1년도 못 견디고 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이유가 뭔가? 이 공감대가 없다. 공감대, 윗사람과 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집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뭔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바로 해주지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려놓고 스톱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뒤집어 누워버리고 달라고 그러고 당장 해내라고 하면 하고 맨날 부모가 이렇게 집사 노릇을 해놓으니까 그냥 애가 공기업 가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해주면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젊은이들 문화 속에는 견디는 거 없어요. 인내가 어디가 있어요. 가성비죠. 딱 그 순간 검색을 해서 다른 거 선택해 버린다. 그 순간 참고 견디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를 뽑는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도하는 젊은이. 그건 뭐 눈 감고 선택해도 돼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는 젊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젊은이가 없어요. 기도라는 말과 젊은이가 결합이 안 돼. 옛날에는 청년들 기도하는 젊은이들 나라를 살리고 울고 새벽에 깨우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는 기도하는 젊은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그 꼰대라고 그러죠. 그 상황의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다 뒤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어느 나이 때가 되면 기다려. 그리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그것은 시간 다 됐어. 그만해. 조절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해도 되는 줄 알고 남들 기준을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서 계속 하게 하면 이제 왕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힘이 세져 갖고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 때리고 밀쳐버리고 막 그래서 엄마 허리 부러지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자기 의식이 아닌 거예요. 순간 발작해 버리는 거죠. 왜 못하게 하냐고. 거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밀쳐가지고 때리고 뭐 그래서 일이 커지고 계속 그 아이를 그렇게 노출된 아이들을 두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아빠는 이제 막 쫓아내버리겠다고 막 나오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아이가 나쁜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견디게 하고 일을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청소 같이 하고 이런 걸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걸 안 하니까 학교 가서 하겠어요? 안 하죠.
이제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규칙.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오게 했어요. 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결례를 통해서 해야지만이 들어오게 했어요. 성소에 제사를 드리고 올 때도 거기에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순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건 평생 반복하면서 그 거룩이 일상에서도 지켜야 된다. 구별되게 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 그러니까 철저히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애들 싫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자꾸 하고 무슨 폭력을 행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평소에 기도해야 환난의 때도 이기는 것처럼 평소에도 예스, 노, 가고 멈추고 먹어 먹지 마. 광야 40년 동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라, 멈춰라. 이유는 몰라? 뭐 이유가 뭘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거죠. 주는 거 먹고 딴 거 먹지 말고 덥고 춥고 기본적인 걸 통해서 기다리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게 적절한 훈련이 돼 있어야 환난의 때도 달이 우리에게 막 전도를 하죠. 붉어지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사는데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할 때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 매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어떤 사람이 말에 매력이 없어요. 행동에 옳은 건 있는데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피켓 들고 어떤 사람은 막 붉은 페인트를 피처럼 막 얼굴에 부어버리고 막 사진 찍고 막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딱 보면 매력이 없잖아요. 자기는 옳은 것만 있고 억울함이 있대. 매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법도 그렇게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주 앞에 가서 전부를 쏟아내는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매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들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죽을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돈 쓸 줄 알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들어요. 나 때는 그러면 안 듣는다고. 눈물 흘리면 된다. 나이 들수록 남을 죽일 줄만 알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만 할 줄만 알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기도예요. 기도. 철저히 기도.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의 기도가 평생을 기도하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전부를 쏟아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영이 깊어야 되겠잖아요. 임재가 강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죽고 사는 문제의 기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숨 쉴 만큼만 하는 게 호흡이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기도가 그 사람을 매력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삶에서 이 위기 속에서도 평온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고 의리가 있고 사랑해도 기도가 없으면 도망가고 문턱도 못 넘고 두려워하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또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명도 살고 예배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사업도 기업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